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 여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남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만나야만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형적인 삶은 남자와 여자를 만났을 때 뭘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소위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 그러듯이 이 세상에서 육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모형으로 볼 때 예수와 결합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내용이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결혼에 관하여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결론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꼭 결혼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꼭 뭐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성경 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혼과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쭉 논리를 제기합니다. 유대민족하고 맨 뒤에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미의 태로 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지금 현재 고린도 전서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 내용도 25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살아나온 바울 사도의 그 예수님을 위한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나온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경험한 바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 내용 속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럽니다. 태초부터 저게 나올 때부터서 아예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내시가 있었잖아요. 자기 어떤 저기에 의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도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전체적인 이 땅에서의 육신에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관한 어떤 결혼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왈부왈부 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목사가 뭐 어떤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사사로운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는 건 매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가정에서의 일어나는 사건은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도 만들어가고 지옥도 만들어갈 수 있는. 한 가정을 자기가 육의 삶에 있어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하에 천국도 만들어 가지만은 자기가 육신의 욕심에 치우친다든가 육에 치우쳐 가지고 지옥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곁들여서 듣게 되면은 삶에 있어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지배하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그야말로 그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육신에 치우쳐서 자기 생각에 치우쳐 가지고 나가다 보면 지옥을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되어야 되니까, 대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또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오늘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어떤 여자, 남자, 혼인 관계에 있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성립시켜서 이끌어 나가는 데까지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혼인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도 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최고의 신랑이 돼야 돼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신랑이 돼야 돼요. 그렇게만 되면은 모든 가정이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7장을 보았고, 마태복음 19장을 1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자, 사람의 혼인과 이혼하는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나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간의 관계성에 있는 비유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그리고 혼인이라는 단어는 26번 중에 구약 성경에 4번 있고, 이혼이라는 단어가 13번 중에 구약 성경에 10번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신약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전체적인 걸 다 보고, 결혼하면은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어떠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는 까딱 잘못하면 헛소리하게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소위 이제 전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도. 중매한다. 지금도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처녀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소개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합했을 때에 자녀가 태어나듯이, 한 생명이 태어나듯이 많은 열매가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뒤로 이제 또 넘어갑니다. 그냥 빨리빨리 언급하고. 자, 세상 사람, 그러니까 죄인이 결혼해서 번창하는 일은 처음 창조 때부터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의 질서,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주어진 거예요. 너희는 이제 번창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말씀이 주어진 것들이에요. 주어진. 그래서, 그랬죠.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쓰고 무엇을 입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은 창조 때부터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 지금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개차반으로 살든 어쨌든 간에 다 주셨어. 적당하게 다 주셨어. 짐승에게도 줬고 모든 만물에게 지금도 주고 계셔. 때에 따라서 비도 내리고 때에 따라서 바람도 불게 하고 다 주신 것들이요. 그것을 더 많이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더 많이 가졌다면 더 흩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의미겠죠. 근데 그걸 꼭꼭 쌓아둔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부자라는 게 많이 내 앞에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한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먹고 쓰고 입고 삶의 영향을 얼마만큼 많은 사람에게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물질관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부자고 가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혜를 받았으면 그 지혜를 모든 사람이 나누잖아요. 뭐 그런 건 다 설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더 할 필요성은 없어요. 오늘은 혼인이라는 관계, 결혼이라는 그런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육신이라는 이 자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가 강권적으로 임재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강권해서 임재해 버렸어요. 그래서 육은 끊임없이 미혹되어져서 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죄를 짓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 은혜다. 구원도 은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 잘 정리를 잘해서 지금 이제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남자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마태복음 19장 여러분들이 다시 들여다보면은 유대민족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내어 버림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아내를 내어 버리도록 허락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오도가도 못하게 말을 아주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아주 올무에 걸려고 그런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서두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듯이
하늘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는 거예요. 이런 걸 읽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8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니다. 그래, 네, 버리든지 말든지 그거야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도 되는 거예요. 한번 아내로 나를 영접해 드린 그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안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을 한번 딱 이루어지게 되면은 남편이 딱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어지게 되면은 예수만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입니다. 잘 되게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32절 띄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더 강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을 말씀하실 때 율법을 더 강하게 간음에 대해서 말할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이 이 세상에 육에 관한 것에 대한 것에 언급하지 말라 이거예요. 육에 관한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는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사실. 율법을 들어대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그렇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 요한복음 8장이 그러잖아요.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무릎 다 꿇치면서 선생이여 예수님한테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은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서 땅에 글을 쓰시잖아요. 그 글을 보고 마음의 가책을 받았다는 걸 본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다 버리고 가버렸어. 시퍼렇게 그냥 돌 들고 치려고 왔던 사람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널 돌로 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은 잘하고 무엇은 이렇게 하면 잘하고 못하고 막 그렇게 한 사람 치고 이 세상 자기 율법을 엄청 만들어내놓고 사람을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부끄러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를 보면은 부끄러워. 나 같은 것도 예수님이 사랑해가지고 아내로 영접해드려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나를 한시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안아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줘서 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라. 너네 십자가에 못 박아 놨다. 못 박아 놨어도 주둥아리를 살아가지고 따블따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뭘 얘기를 한다고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너도 함께 죽었다.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뭔 말이 없게만 해.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 그럽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그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료를 품는 자마다 마음이 입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니나 잘해라 이거죠. 니나 잘해라. 다른 사람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싸지 말고 니나 잘해라.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열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왜 띄웠겠어요? 앞에서 지금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연합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여기 보면은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신랑으로 모셔드렸을 때에 많은 생명체를 맺는다고 그랬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여러 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에 부모를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실체에 영생에 관여되어 있는 것, 죽지 않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것을 따지고 묻고 해싸지 마세요. 그런 거 뭐 잘 됐니 못 됐니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남편 된 예수만 사랑해봐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뒤로 넘어가면서 빨리 마칠게요.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니까 잘 새겨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은 그렇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행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름다운 여자 멋진 남자를 다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를 갖고 멋진 남자를 만났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의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지혜를 받아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면은 최고의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7절에 그러네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요. 순간이에요. 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순간이야. 여자가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운 것 해봐야 애 낳고 늙으면 다 똑같아.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다는 사람도 늙으니까 다 똑같더라고. 똑같아 다. 젊었을 때 잘나고 못나고 이쁘고 안 이쁘고 뭐 그러는 거 따지고 그러지는 거지. 사람은 다 똑같아. 육의 삶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전도서에서도 그 말씀. 자, 고린도전서 7장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육체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고난, 환난이라는 것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얼마만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잘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도 이뤄나갈 수 있고 지옥의 가정도 이뤄나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늘 지옥이 도사리고 있어요. 예수를 떠났다는 건 뭐예요? 자기 육의 욕심에 치우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맞춰 나갈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33절에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눕니다. 마음이 나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녀는 시집가지 말아라, 총각은 장가가지 말아라, 그런 내용으로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성욕을 못 이겨서, 이거 고린도전서죠. 고린도라는 그 장소를 목사님이 다녀왔는데 그것은 음란이 아주 성행한 장소예요. 음란이, 음행이. 그건 다 설명할 수 없으나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인데, 그래서 그 음행, 그 음란, 성욕 요것을 못 이길 테니까 아내를 두고 또 여자는 남편을 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인해 가지고 괴로워하고 할 필요 뭐가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언급했듯이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장가 갔어도, 시집 갔어도 그냥 그것은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남녀가 하나 산다 한다 할지라도, 남녀가 없다 간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 은혜 안에서 살면은, 그래서 이 본문 내용 속에 더 행복하다, 더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시집하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장가를 안 가봤어도 다 살다 보면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내에게 매였던, 남편에게 매였던 간에 예수가 나의 신랑이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면은 도리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한 부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내 신랑은 예수님이다. 비록 내 남편이 옆에서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잔다 한다 할지라도 내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아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신랑은 예수님이고 나는 신부의 입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확인을 해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신랑으로 나타나는가?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 여러분들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약 한 700년 전에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분이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시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최고의 우리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분만 말씀한 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영원히 장가들되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긍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니 내가 나 여호와를 알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한다. 내가 너 없이는 내가 남자 구실을 못할 사람이야. 이것은 덧붙인 것입니다. 내가 너가 있어야만 새로운 생명체를 낳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아내가 되어야 다오. 호세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서에 보게 되면 가늠한 여자를 가늠하러 갔다가 또 다시 사오고 다시 데려오고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도 예수님은 절대로 저도의 말씀을 드렸듯이 아내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호세아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너는 내 것이야. 아무리 육에 치우쳐가고 도망가려고 그래도 내가 또 가져올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아내의 허물을 다 덮어버리신 예수님이시에요. 그걸 호세아 선지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니까요. 또 그걸 또 여겨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래도 용서해 주시지. 그러면서 알면서도 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복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짝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는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네 신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준 자야만 예수님을 자기 신랑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남편 된 것도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목사는 하루에 12번도 그냥 짜증을 내고 그래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셔요. 어느 때? 저녁에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받아줘. 그래. 내가 다 안다. 너 속상한 거 다 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체온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줘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7장 24절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를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거해라고요? 하나님께 거해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14장 1절 2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삶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중매해 보세요. 이게 전도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중매해 봐요. 평생 한 사람이라도 중매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를 연결시키는 것도 우리가 중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과 한 심령을 중매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중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주님과 동고동락 남편으로서의 사는 삶, 그 삶이 연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